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똑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곳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이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에스겔서 40장은 선지자 에스겔이 경험한 환상 가운데서 가장 눈부시고 치밀한 성전 환상의 시작을 알리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성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 환상이 임한 시점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 연대는 단순하게 날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한 지가 25년이 된 해라고 되어 있고, 이때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무자비한 말발굽 아래에 완전히 파괴되고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지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은 한 세대가 저물어가고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식어지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지 14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던 거룩한 장소가 한 줌의 잿더미로 변해버린 현실을 매일같이 받아들여야 했던 그 절망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영영 이 땅을 떠난 것입니까? 바로 그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고 절망이 깊어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높은 산 위에 세우셨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에 있던 선지자를 영적인 높은 산 위로 올리셔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의지했던 건강이 무너지고 일생 사업했던 또한 함께했던 관계가 깨어지고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려서 바벨론의 포로와 같이 황량한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절망이 끝으로 다다를수록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이 높은 산 위에서 본 것은 남쪽으로 향하여 있는 어떤 성읍 형상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절입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녹과 같이 빛나는 천사적인 존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3줄과 측량하는 장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줄은 긴 줄로서 먼 거리를 측정할 때 쓰는 것이고, 측량하는 장대, 장대니까 나무떼기에 긴 거 하나겠죠. 건물의 세밀한 치수를 재는데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행위는 건설을 하는 모습이나 입주하는 모습이 아니라 먼저는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을 새로 지으시면서 측량하시는 것부터 보여주신 것일까요? 측량하다는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가 소유권의 선언입니다. 주인은 자신이 소유한 땅과 건물의 치수를 잽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측량하신다는 것은 비록 이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이방의 발에 짓밟혔지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성도를 흔들고 또 마귀가 우리의 삶을 회파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유권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정확함과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대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슬그머니 적당히 대충 넘어가는 회복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치와 치수를 재어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완벽하게 복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5절을 보면 그 측량하는 장대의 길이가 나오는데요.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규빗이죠. 그런데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손바닥 너비를 더한 것은 큰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센티미터와 인치가 있듯이 센치보다 더 큰 인치처럼 길반 규빗보다 한 손이 더 있는 큰 규빗으로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척 약 3.2m에 달하는 장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넉넉하고도 완벽한 척도로 성전의 담과 문, 방과 뜰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재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어설픈 임시 방편이 아니라 완전한
설계 가운데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작정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성전을 구분하는 거룩한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측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성전의 본당을 측량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밖에 있는 담을 측량하셨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두께가 한 장대, 높이도 한 장대, 그러니까 두께가 3.2m이다 라는 말이고 높이도 3.2m이다 라는 말입니다. 3.2m의 벽 두께라는 것은 굉장히 견고한 담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 구조물 중에 가장 먼저 이 담을 측량하게 하셨을까? 담의 본래 목적은 구별과 보호입니다.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을 나누는 경계선이 담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으로 우상을 끌고 들어왔고 세상의 죄악과 타락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거룩함과 속됨의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담이 허물어지자 성전은 결국 강도의 구렬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너졌던 믿음의 경계선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구별하는 담, 거룩함과 죄악을 구별하는 담, 그 담을 다시 쌓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모습인가 아니면 세상에 동화되는 모습인가? 그래서 우리는 담이 있는가 아니면 담이 없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남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법도 어기고 또 대충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삽니다. 그것은 담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고 삽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애써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담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또 성도의 삶 안으로 사정없이 밀려 들어오도록 나는 방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로 살고 있는가? 그것은 나의 삶에 담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먼저 담을 세우는, 즉 거룩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께 3m가 넘는 견고한 담처럼 세상의 타락함과 유혹이 나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경계선을 먼저 세워야 한다.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담보되지 않는 회복은 또다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깥 담을 측량한 다음에 이제 이 인도자는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에 있는 문을 따라 들어갑니다. 6절부터 16절까지 동쪽의 문의 구조와 치수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동쪽의 문부터 시작해서 들어와서 이제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동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갔다, 층계를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평지와 같은 높이에 있지 않고 지대보다 높게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자가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 입구의 길이는 한 장대, 똑같이 약 3.2m였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서면 양 옆으로 작은 방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7절과 10절에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란 말은 각기 좌우편에 방이 있다는 말인데 크기는 가로 세로가 한 장대씩이었다. 즉 방 한 칸의 크기가 3.2m였다라고 되어 있고 각 방 사이의 벽은 5척이었다. 좀 떨어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간방들은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검출하는 문지기들, 즉 파수꾼들이 머무는 거처였습니다. 부정한 것, 우상을 품는 것,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것, 그것이 함부로 거룩한 성전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아무나 제한 없이 마구 드나드는 넓고 대로 같은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은 정돈되어 있고 절제가 있으며 거룩한 검증을 거치는 문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동문의 구조는 단순한 건축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될 경외함과 절제된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니까 거저주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내 마음을 가볍게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품은 채 습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문간방의 파수꾼들이 성전을 지켰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 문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 문들의 벽과 기둥사에 새겨진 장식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 절인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각 문들 벽마다 종려나무가 조각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각각의 문 벽들마다 종려나무를 새겨 넣은 것인가? 종려나무는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려서 푸르름을 유지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열매도 참 많이 맺습니다. 절망의 바벨론의 포로기 속에서 주님이 주실 성전은 생명력이 넘치는 장소다, 오아시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또한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흔든 이유는 바로 이 종려나무가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문에 새겨진 종려나무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침내 승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종려나무처럼 푸르고 신실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각 문의 벽마다 종려나무를 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문을 통과하는 사람마다 기둥에 새겨진 종려나무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자마다 사막 같은 세상에서 생수를 얻게 되는 것이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푸른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종려나무를 그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물론 그냥 건물 하나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그리고 단순히 이 문을 통과할 때 그냥 앉아서 한 시간을 보낸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이곳에 들어온다. 그리고 세상의 패배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 문을 들어올 때에는 나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푸르른 종려나무 같이 새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의 이 성전의 환상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나 먼 미래에 지어질 물리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죠.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40장 3절에서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 앞에 서 있다라는 것에서 이 녹같이 빛난 사람을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의 성육신 전의 모습을 종종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니엘서에도 보면 10장에 예수님께서 세마포 흰옷을 입고 허리에 순금띠를 띠고 그리고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목소리는 우레소리와 같았다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손에 측량줄과 장대를 들고 성전을 측량하고 계신 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하나 측량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첫째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측량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경계선이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속화에 휩쓸려서 나의 담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잘 지켰을 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계선이 무너지니까 더 잘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더 삶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우리의 문과 계단을 측량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의 예배와 마음가짐이 정돈되어 있는가? 나는 그분을 향해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마음을 측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간방의 파수꾼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죄로부터 잘 파수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발걸음이 아니라 경외함과 진정성이 담긴 발걸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측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승리와 생명의 종려나무를 보게 하신 것은 비록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바벨론의 포로와 같이 성전이 회파된 것처럼 황량할지라도 절망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측량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회복은 시작되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측량하시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무너진 성벽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황폐했던 심령에 생명수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에서 시작된 이 측량의 역사가 결국 에스겔서 47장에 이르면 그 성전문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무릎에, 허벅지에 그리고 허리를 가슴을 넘쳐서 그가 둥둥 떠다닐 만큼 생명수가 콸콸콸 흘러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시작된 이 측량의 역사가 이제 그러한 위대한 역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삶이 될 것이다. 오늘 에스겔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손에 측량줄을 들고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오늘도 이 아침에 겸손하게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 무너진 담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더럽혀졌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거룩한 벽을 잘 견고하게 세워서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을 때에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인데 세상에 동화되어 넘어지고 패배했던 삶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마음의 성전을 온전하게 구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서 샘을 얻고 사명지로 돌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의 예배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는 주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